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약 7년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차지한 것이지 가나안 땅 전체를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9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분배는 지도상의 분배일 뿐, 분배받은 땅은 텅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아직 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분배받은 각 지파가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요단 동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과 또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 표현은 거동이 불편할 만큼 연로한 상태 혹은 임종을 가까이에 둔 상태를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이고 여호수아는 95세의 소명을 받아 약 7년 동안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보면 100세가 넘은 상황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행군과 전투로 살아온 여호수아도 이제는 기력이 다해서 더 이상 일선에서 직접 전투를 지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지만 일단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고 그 나머지의 일들은 각 지파별로 맡겨두셨습니다. 가나안이 한 번에 정복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으셨을까? 첫 번째는 오랜 기간 전쟁을 하면서 지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더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평화와 안정을 누리는 가운데에 몸도 회복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려는 목적이셨던 거지요. 두 번째는 전쟁을 계속하면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황폐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렵지 않도록 이러한 일을 막고자 하셨던 거였죠. 마지막으로는 우상 숭배자들인 가나안 족속을 일부러 남겨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의 남은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은 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연안 지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릴리 동쪽 지역입니다. 이 지중해 연안 지역에는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남쪽 경계는 애굽 동쪽 경계라 말할 수 있는 시월 시내에서부터이고 북쪽 경계는 에그론까지입니다. 민수기 34장 6절을 보면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스라엘의 서쪽 경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차지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는 5곳입니다. 가사와 아스돗,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입니다. 여기에서 가사와 아스돗 또한 아스글론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고 가드와 에그론은 내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가사 남쪽 즉 가나안의 남서부 지역 해안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살기 이전의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아위 족속의 땅도 차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 보면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도 차지해야 합니다. 이 그술은 요단강 북쪽의 동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또 좀 더 올라가 보면
지중해 동쪽 해안에 자리 잡은 시돈과 두로와 무아랴가 있는 시돈 지역의 땅과 또 북쪽 헤르몬산 아래의 바알가스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입구까지 레바논 땅 일대를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시돈 사람의 모든 땅과 또 블레 족속의 땅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직 그 땅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믿음으로 정복하면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죠. 왜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점령하지 않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셔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요단 동편 지역을 모세로부터 받은 루벤 또 갓, 므낫세 반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기업은 다른 말로 유산입니다. 분배받은 땅은 한 세대만 소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상속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실제로 구약시대의 토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지파에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슬로봇의 딸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여자들도 땅을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경우에는 그 토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아니면 같은 지파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상속받은 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 시대 정복했던 요단 동편의 땅,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모세의 약속대로 형제들이 그 지파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맨 앞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모세가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전쟁이 끝난 이제는 요단 동편의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죠. 비록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아니었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연합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두 지파가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의 경계와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쪽의 아르논강과 북쪽의 헤르몬산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바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해발 600m에서부터 1500m까지 이르는 고지대입니다. 아카바만의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을 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 바벨론을 이어지는 주요한 도로가 이곳에 뚫려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겠다는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함으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고 가나안이 완전히 정복이 이루어진 다윗 왕 이전까지는 그들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지파 가운데서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지파입니다. 자신들의 생계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전념해야 했습니다. 각 지파의 종교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들은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천예물 등을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드리러 가져온 제물들 가운데에 번제단 위에서 불사라진 것 외에는 레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 땅 중 르벤 지파가 받은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르벤 지파는 요단 땅 가운데의 가장 아래쪽 남쪽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기업을 가족 단위로 분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의 범위보다는 조금 크고 국가나 부족보다는 작은
친족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자세한 원칙을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지파에 분배된 땅은 각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고 적음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를 하였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기업받은 그 분배받은 땅은 남쪽으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남쪽은 모압과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엘에서부터 서쪽으로는 사해 동쪽 연안과 요단강 하류, 그리고 북쪽으로는 헤스본과 그 주변 지역까지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모세는 헤스본을 수도로 해서 그 일대를 다스렸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영토를 정복할 때 시온을 죽입니다. 또 그 땅을 거주하고 있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들이 말하는 에위와 레겜과 또 술과 훌과 레바도 함께 죽였습니다. 또 이때 한 사람도 같이 죽였는데 바로 점술가 발람입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하고자 불렀던 점술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혀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했던 사람이었죠. 발람은 물러나지 않고 모압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려 하는 죄에 넘어가게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은 이 발람을 죽이고 말았던 거죠.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갓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갓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와 또 르우벤 지파 그 사이의 땅을 받았는데 이곳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갓지파가 차지한 땅은 서쪽 경계는 요단강이고 북쪽 경계는 긴네렛 바다입니다. 25절부터 나오는 지명들에는 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셀은 아모리 족속의 성읍으로 모세가 정복해서 그것을 갓지파에게 줍니다. 길르앗 모든 성읍은 길르앗 남부 야복강 지역의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랍바는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말합니다. 바사왕 옥의 본거지로 본래 이스라엘에게 할당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됩니다. 긴네렛 바다는 신약에서 갈릴리 바다 또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로 불리는 곳을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라맛 미스베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곳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불리는 성읍입니다. 본래는 가짜 선에게 할당된 성읍이었지만 다시 레위인에게 주어져서 도피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지방 장관이 거주하던 성읍입니다. 아합이 이곳에서 죽었고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오므리 왕조를 쓰러뜨린 곳이기도 합니다. 마하나임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던 중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붙인 이름입니다. 이곳 역시 가짜 선에게 할당이 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레위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이곳에서 왕위를 지기했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숨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갓지파가 받은 기업 역시 성곽을 가진 여러 도시와 성읍들 또한 성곽 밖의 마을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받은 지파의 땅은 가장 위쪽 지역을 받았습니다. 갓지파의 동북쪽에 위치하고 또한 남쪽으로는 마하나임 근처에서 갓지파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갓지파가 할당받은 길르앗 남부 지역을 제외한 길르앗 북부 지역과 또한 갈릴리 바다 동북쪽에 위치한 바산의 전 지역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지역을 므낫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 즉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에게 주었고 마길 자손의 절반이 가족대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모세는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이 보이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했다는 내용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는 다른 지파에게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기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레위 지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조금의 어려움이 따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혹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믿음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일터에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와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날마다 그 죄를 이겨내야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하나의 전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주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주어진 일 가운데서도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지자 하나님께서는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연약해집니다. 나의 상황도 역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남은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그 말씀,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주어졌을 때 계산적으로, 또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걱정과 염려, 불안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